오늘 역대기 이제 두 번째 주제 통일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통일 왕국은 분열 왕국 전까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를 통일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가문과 그 죽음,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이룬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상기시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을 통해 성전이 회복될 것을 꿈꾸게 합니다. 성전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확장됩니다. 역대기 1장에서 9장은 서론의 역할을 하는데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까지의 족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언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며 다윗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불행한 최후를 맞은 사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울의 족보인데요. 앞에서 읽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기스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울이 아버지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넬이었고요. 사울의 가문 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족보가 다윗에게 집약됩니다. 12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하며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시키며 이스라엘의 자부심, 정체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족보였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어수선할 때에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유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였고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현실의 두려움에 갇혀 있지 않고 큰 안목으로 상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지중해 연안에 다 흩어져 살게 되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천한 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다 가지고 외국으로 다 도망간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이아몬드 산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았고 고대 사회는 이런 그 화폐나 그런 그 돈이라는 그 개념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그 집약된 재물의 가치가 이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래서 금도 이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에 이제 가버나움에 가면은 가버나움에 이 다이아몬드 그 상점들 그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 이제 다이아몬드 파는 유명한 가게들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해외로 도망을 갔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남아서 이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역대기가 전해진 거예요. 그 처음 시작이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것 빼고 이제 긍정적인 것만 주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그 다윗 이후로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또 이제 비슷한 상황들이 나와요. 아주 이제 왕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한 일과 나쁜 일을 한 왕이라면 나쁜 일은 거의 다 빼버리고 좋은 일만 씁니다. 근데 어떤 왕들은 좋은 일을 거의 안 하고 나쁜 일만 했잖아요.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쁜 일들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왕들 역시 긍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 조상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되고 그들의 허물들을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역대기에서 보여주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 혹은 고민되는 순간에 역사를 돌아보는 것, 특별히 신앙적인 고민이 있는 분들은 교회사를 돌아보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뭐 그 좀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 쉬는 동안 제일 그 많이 읽은 책이 교회사에 대한 책입니다. 방금 전에도 교회사 책을 읽고 올라왔는데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특별히 교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때에 이제 그 교회사 책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어쩌면 이 어려운 상황에 패배의식 혹은 위축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사를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승자로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다 뚫고 나아가고 그곳에서 기독교의 문화를 세우고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펼치면서 그 복음이 뿌려진 그 모든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엄청난 일들을 교회가 해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들어간 곳에, 복음에 들어간 곳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돼요.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닌데 우리 그냥 말씀 드려볼게요.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노예로 삼고 그들을 다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유럽 사람들을 싫어하고 유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를 싫어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싫고 자기들을 죽인 그 학살자들이 싫어도 그들에게로부터 전해진 이 복음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믿었던 토속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온전하진 않지만 아프리카가 이 복음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 증거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프리카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또 더 웃긴 거, 이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노예로 다 끌려갑니다. 수백만 명이 끌려가죠. 백인들의 노예로 인권도 없고 이름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백인들을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하게 될 텐데, 근데 신기한 게 이 흑인 노예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참한 삶에서 영가라는 찬양을 부르며 그들이 견뎌내죠. 이 참 신기한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워 보이고 참혹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이 복음이 생명력 있게 활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 죽은 것 같고 교회가 다 파괴된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싹이 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사를 싹 보면서 가고 싶은 나라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 모아서 보내주세요. 아니, 농담이에요. 제가 가고 싶은 나라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가고 싶어졌습니다. 여기 아르메니아는 아라랏산이 있는 그 나라예요. 이 아르메니아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르메니아는 저 러시아와 그리고 이슬람 세력과 유럽과 아프리카 이 사이에 딱 껴가지고 그 수천 년 동안 그 자기 신들의 주권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이 터키의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러시아가 패망하면서 이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다시 독립을 찾게 됐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교회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그 숨어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가 짜자잔 나타난 거예요. 오, 이게 정말 가보고 싶어요. 아르메니아에 가서 그곳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2000년 동안 그 학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견뎌냈는지 너무너무 참 신비한 우리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어려울 때일수록 역사를 보십시오. 특별히 교회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도 살펴보면
정말 감동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울을 언급해 줘야 합니다. 사울의 가문과 사울이 왜 왕위에서 버림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정당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울의 가문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이미 8장 29절에서 40절에 언급된 베냐민 지파의 족보입니다. 단지 6명의 이름 표기가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합니다. 세겔이 스가랴로, 스미아가 스므암으로, 무리바알이 무리바알, 이건 히브리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드레아, 똑같이 다레아인데 히브리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우야따, 야라, 라바, 르바야,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름의 변형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족보가 언급이 되고요.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유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2번입니다. 사울이 전쟁 중에 죽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길보아 산입니다. 사울의 죽음. 역대기 기자는 사울의 수많은 이야기를 다 제외하고 사울의 죽음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자들의 관심을 다윗에게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여 국정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이 블레셋은 강력해져 갔고 이스라엘 평야를 놓고 불가피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였죠. 신접한 여인은 흑사슬로 사무엘로 빙의하여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이미 전의를 상실하였습니다. 사울이 만약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임하였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는 블레셋에게 일방적으로 패하게 되었고 사울의 네 아들 중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쫓기던 사울은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었고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부하에게 청하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죽었다는 불명예를 얻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나는 이제 가망이 없다. 나를 버리고 너라도 목숨을 구해라. 이 임금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서 도망을 가래도. 갑자기 뒤에서 블레셋 군사가 사울을 향해 공격하자 무기 든 자가 해치운다. 이 더러운 블레셋 놈들, 너희 같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우리 임금님 목숨을 허락할 수 없냐? 임금님, 어서 일어나셔서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나는구나. 너의 칼을 빼어 나를 치거라. 내가 어찌 할례 받지 않은 놈들한테 모욕을 당할 수 있겠느냐? 블레셋 군사가 다시 오기 전에 어서 나를 찔러라. 임금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어서 찌르래도 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등을 기댄 바위를 의지하여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자신의 칼을 뽑아든다. 임금님, 왜 그러십니까? 신하가 말릴 틈도 없이 칼을 가슴에 대고 그대로 엎어지자 칼이 사울의 등을 뚫고 나온다. 임금님, 어찌하여 이러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
사울의 죽음 앞에 울부짖던 무기든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칼을 뽑아 사울과 동일한 방법으로 생을 마감한다. 예. 할렐루야. 아무도 없는 데서 하니까 더 쑥스럽고 민망할 뿐입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생생한 극적 요소로 사울의 죽음을 묘사해 봤습니다. 예. 혹시 영상을 보시며 박수를 치신 분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역대기 기자는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집 전체가 죽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으로 인해 사울 가문에 왕이 오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왕이 오를 수 있는 상황 정리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 주십시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단지라. 3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머리를 베어 어디에 달아 놓았나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사울의 비참한 최후. 이스라엘 평야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곳인데 이곳의 전략적 요충지가 길보아 산입니다. 이곳을 사울의 죽음 이후 블레셋이 점령하여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은 길보아 산에 올라와 전리품을 수거하던 중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옆에 그림 보시면 이스라엘 평야가 있죠. 그래서 갈멜산, 그리고 다볼산, 그리고 길보아산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길목에 이제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길보아산이 매우 중요한 곳이죠. 이 이스라엘 평야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늘 갖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의 자축과 적국의 사기 저하를 위해 적군의 장수나 왕의 시신을 훼손하여 전시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이러한 비참함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전시하며 승리를 자축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갑옷을 그들의 아스타로 신전에 두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달아 놓았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혀 매달아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4번입니다.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던 사울의 시체를 누가 장사 지내 주었나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 지냈습니다. 사울의 장례. 사울이 죽고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갑옷은 아스다로 신전으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사울의 시신을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가문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목숨 걸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찾아온 자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요단 동편에 있던 므낫사 지파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울의 소식을 듣고는 즉시 용사들을 조직하여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길르앗 야베스로 운구해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 지내고 일주일간 금식하며 애도하였습니다. 이들은 왜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치렀을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통해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11장을 보면 사울의 첫 번째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 들어온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이었는데요. 이때 사울은 왕위에 오른 후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길르앗 야베스를 위해 싸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의 초기 모습은 소심하고 유약했습니다. 이런 그가 첫 전쟁에서 얼마나 간절히 싸웠을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생생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사울을 위해 그들도 목숨을 걸고 달려온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화장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에는 화장이 없습니다. 화장은 주로 범죄자들에게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화장을 선택한 이유는 시체의 손상과 부패가 심했기 때문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을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셀나무가 상수리나무의 희귀 품종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반 품종인 상수리나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것도 사울이 그냥 죽었다라는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이 에셀나무 상수리나무의 밑에 이제 그 장사 지내준 이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죽었다고만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이 장면 자체가 은혜로워요. 이 장면 자체가 훈훈하잖아요. 은혜를 입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시 은혜를 갖기 위하여 목숨 걸고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주는 이 장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이런 좋은 것, 은혜로운 것, 기분 좋아지는 것, 훈훈한 것,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그 색깔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13절, 1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5번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의 원인, 사울은 전쟁에서 블레셋 병사가 쏜 활에 중상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은 자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고 어차피 블레셋 군병들에 죽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죽음의 이유를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범하였을까요? 역대기 기자는 3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12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에 그의 유약하고 소심한 성격에 사람들은 실망하였고 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지파의 유약한 존재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성이죠. 하나님은 원래 왕이 필요 없는,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보편적인 왕의 모습인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범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울은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가족의 비리가 없었고요. 군사력과 경제력을 성장시켰습니다. 백성들은 평안한 가운데 생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성경에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였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건과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둘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한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두 번째 이유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실을 전달받은 사울은 그 후부터 극심한 불안 증세에 시달리며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사무엘을 보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렸을 것입니다. 사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달래기 위해 신접한 무당에게 가르침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기 직전에
엔돌의 점쟁이 여인을 찾아간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일한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당과 점치는 것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악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두려움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셋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사울이 버림받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묻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도 동일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울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 이용할 뿐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본문에서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 정리하면서 다윗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의 왕좌를 영원히 보존할 것을 왜 약속하셨는지 답이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며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들에게 질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법궤를 자신의 장막에 놓고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묻기를 사모하였으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사울은 반면교사가 되어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은 분명해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두려움과 염려, 삶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사울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될 거 두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울이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그는 소심하고 유약하였습니다. 등치는 산만했지만 그의 마음은 아주 작았습니다. 네, 그가 왕으로 지목됐을 때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의 유약한 모습에 모두가 다 실망하였죠.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그는 짐꾸러미 뒤에 몰래 숨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심하고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심, 즉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형들과 부모님에게 멸시당했던 다윗, 막내 아들, 그렇게 천대받았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그 이유는 가장 작은 자를 들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길 요구합니다. 높아지길 요구하죠. 그리고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숨기도록 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나이가 잘하는 것,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큰 약점이 될 때가 매우 많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자들을 많이 보죠. 목사님들 중에 자기의 강점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그 강점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고 강점 때문에 더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균형 있게 오히려 내가 잘 못하는 부분, 연약한 부분, 힘써야 될 부분을 거길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목사님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분은 교회 성도들을 다 기도의 용사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기도하다 지쳐요. 다른 것도 하고 싶고 교제도 하고 싶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싶은데 그것만 하다가 지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전도에 목숨 건대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모든 성도를 전도의 일꾼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가 전도하다 지쳐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에 목숨 건데요. 그럼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이 목사님은 설교만 해요. 다른 걸 안 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망해요. 이게 되게 웃긴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설교라고 생각해서 설교만 열심히 하다가 설교 때문에 부응이 안 돼요. 이게 되게 웃기죠.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그래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강점으로 일어나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을 높이는 도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왜 오시는가? 담임 목사의 가장 연약한 부분 때문에 오죠. 저는 저의 연약함이 외모입니다. 예.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외모를 보며 감탄을 하죠. 예, 저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예, 쓸데없는 얘기를 괜히 했네요. 예,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를 높이십니다.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것,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끝까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는 하나님 일부러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이 고비를 딱 넘어가면 아주 풍성한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아닌 거는 하나님께서 덮어버리고 기다려야 되는 건 때가 되면 열매를 맺혀줄 것이고 즉각적으로 주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를 기다리세요. 성경에 나오는 또 놀라운 법칙,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도하면 그때 주세요. 왜냐하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끝까지 신뢰하시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